저는 이스라엘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난 이스라엘 가고 싶어. 이스라엘 가고 싶어. 이스라엘 가게 되더라고. 여러분, 무엇인가를 막 기다릴 때는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할 때는 기대를 하셔야 돼요. 기대감 때문에 준비해야 되겠다. 하루에 7시간씩 기도했어. 2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놀라운 걸 깨달았어.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내가 누구랑 말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맞장구를 쳐야 돼. 내가 주님 사랑해. 나도 너를 사랑해. 7시간. 내 말을 계속 들어주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다. 깨달은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두 번째는 내가 5시간을 기도를 하고 나머지 2시간을 잠자기 전에 해야 되는데, 내가 여자 목사니까 이제 여자 집사님들이 나를 만나면 속상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뒷담 하도록 들어. 뒷담화. 남의 이야기. 딴 데 같으면 들어줄 수 있지만 못 들어줘. 왜냐면 나 집에 빨리 가서 2시간 기도를 채워야 돼.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기도를 많이 하면 남의 욕할 시간이 없다. 걱정할 시간도 없다. 우리가 이 남의 이야기하고 걱정 이러면은요, 우리한테는 좋은 기가 나가. 좋은 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기를 줘도 나쁜 곳에 막 써버리면 그 좋은 기를 가지고 좋은 일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평생에 작정하셔서 나는 남의 얘기하지 않는다. 걱정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야지 효과적이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 증거하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해도 복음을 잘 증거 안 할 때는 있어요. 그냥 혼자 잘 믿는 사람들.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증거하는 권능이 생겨. 엄마, 교회 좀 다녀. 야, 동생, 너 교회 좀 다녀. 막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임했다는, 권능이 임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사모하는 마음. 성령님과 친밀감 형성에 대해서 사모함 없었던 걸 용서해 주세요. 내가 왜 이 좋은 예수님을 안 만났을까요? 하나님하고 교제 등한시한 거 회개하셔야 돼요. 성령님 우리랑 친하고 싶어 했어요. 우리랑 말씀하고 싶어 했어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Come upon me. 임하여 주옵소서. 내주하는 성령님 알고 있으니까 오늘은 임하여 주옵소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를 소개할 때 제2대 푸른나무교회 담임 목사라고 소개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안 해주셨으면 제가 하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한 지 17년 된 거 맞죠? 17년인데 제가 2대 3개월 단기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도 제 이력서에는 담임 목사, 그러니까는 단기 담임 목사, 하여튼간에 근데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사실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제가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방 오라고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를 한지. 그런데 제가 아차 했던 것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이미 있다 하더라고요. 즉슨 내가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괜히 하지 않았나.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또 우연은 없는 거니까, 그죠? 저는 다른 교회 다니게 되면 강사로 이렇게 서게 되면 주님한테 이제 여쭤보는 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직접 이 자리에 서신다면 어떠한 인사를 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 그래서 오늘 이제 앉아서 주님한테 여쭤봤어요. 주님, 뭐라고 제가 예수님 대신에 인사말을 할까요? 그랬더니 주님 주셨던 말씀은 뭐였냐면, 얘들아, 지난 한 해 동안 버티느라고 수고했다. 조금 더 버텨라. 이것이 지나가리라. 그리고 너가 버틴 그 상을 절대로 잃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 말씀 전해주라. 그래서 전달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오늘 이게 성경 말씀이요, 사도행전에서 정말 핵심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이 임했을 때.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느 날 이렇게 뜬금없이 저 남편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 남편도 이제 목사, 우리 둘 부부 목사인데, 참 저는 이제 아프리카 선교 간지 제 이름이 임은미 선교사이고요. 아프리카 간지 30년 되었습니다. 딱 올해가 30년째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30년 되었는데, 우리 남편하고 이제 우리 부부 선교사인데, 어느 날 남편이 뜬금없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여보, 예수님이 사역하신 게 몇 년이야? 공생엔 33년, 3년 하셨지? 그러면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셨다 그랬는데, 성령님이
사역하신 지 몇 년이지? 2000년이 넘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또 남편한테 묻는 말이 어떻게 3년 일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2000년 일하신 성령님 이야기가 더 많냐. 사실은 성령님 사역 이야기가 더 많아야 된다. 2000년 동안 하셨으니까 적어도 그죠? 그러면 성령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쓰는데 교회에 오게 되면요.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성령 임함,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성령을 또 받아라, 성령 세례,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이걸 다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 처음부터 성령님은 이해가 되는가? 또 삼위일체라는 말 듣잖아요.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성령님. 이게 다 구분이 잘 될 수가 있는가? 이걸 다 한꺼번에 설명은 또 할 수가 있는가?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삼위일체를 설명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설명한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알아가는 것뿐일 텐데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성령님 그러면은 딱 성령님 그러면 내가 성령님 받았나? 성령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건 간단합니다. 내가 성령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내가 죄를 졌어요. 옛날에는 괜찮았어요. 뭐 남들 다 하는 건데. 그런데 성령 받고 난다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쿡쿡 찔려요. 여러분 지금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성령님 받은 분들이에요. 끄덕끄덕 안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무슨 얘기일까? 그럴 수 있거든요. 그건 정확합니다. 성령 안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게 찔리는 게 있어요. 누가 뭐라고 안 그러는데 양심하고도 틀려요. 이게 그러면서 근데 오늘 교회 갔었어야 되는 건가?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신자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찔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은 성령님 받은 사람이에요. 알았죠? 근데 성령 충만은 또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뭐가 꽉 차게 되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감사가 꽉 차게 되면 무슨 일을 만나도 넘치는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 불평이 꽉 차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불평이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불평이 충만하거든요. 충만. 그죠? 사랑이 충만한 사람도 차면은 넘치니까 사랑이 나오게 되는 거야. 말씀이 충만한 사람도 넘치게 되면 말하다가 말고 그냥 성경 말씀에 막 나온다니까요. 충만 안 하면 어제 들은 성경 말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충만한 사람들은 아무 데 가서도 그냥 생각이 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도 딱 버스가 지나간다. 146번 버스. 시편 146편이 뭐더라? 생각난다니까 여러분 정말로. 아침에 딱 눈 뜨는데 6시 33분. 마태복음 6장 33절. 아멘 하시는 분 할렐루야입니다. 떠오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고 또 사람들 만나면 기도가 충만한 사람은 요즘 기도 제목 뭐야? 기도해 줄게. 지나가면서도 그래요. 또 지나가면서도 또 기도해요. 저는 어저께 고속버스 터미널 갔다 왔는데 옷 사러. 오늘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옷이 하나 필요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옷 사러 갔다 왔어. 그런데 사주팔자 보는 데가 많더만 요즘은. 사주팔자 손금. 내가 또 뭐 했겠어. 지나가면서 쓱 스치면서 여기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믿을지어다. 예수님 믿을지어다. 나는 다 이게 기도하게 되면 다 이게 찌어다. 예수님 믿을지어다. 이 거리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 믿을지어다. 기도가 충만하게 되면 어디 가도 기도를 하게 돼 있고요. 하여튼 충만. 근데 오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무슨 설교를 했는가 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푸른나무교회 유튜브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한 걸 들었는데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저렇게 기도를 강조. 왜냐하면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거는 기도가 기본 조건이거든요. 그죠? 기도를 했다. 모여서 기도했다. 150명이. 그러면 그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지난 한 주 동안 그 이전 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했느냐? 기도를 똑같이 했느냐? 아니면 기도를 덜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태도와 이 참된 은혜가 무엇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지난주에 여러분 모두가 들은 설교는 기도였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려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그죠? 아멘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받은 것이 뭐냐면 방언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 설교는 애매한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이 순복음교회는, 저는 순복음교회 파송입니다. 순복음교회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처음부터 성령 세례는 방언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을 들으면 모두 다 방언하느냐 그랬습니다. 모두 다 방언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았다는 에비던스를 볼 때 성령 충만 받았다는 그 장소 이야기할 때는 거의 다 방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지만 방언 안 받을 수 있지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다 거의 방언을 받았다는 이야기 됩니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방언 받았습니까? 내가 물어본다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몇 명이 손을 들는지. 그렇다면 방언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체험적인 뭐가 있냐면 성령님에 대한 체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기하니까. 갑자기 말이 확 바뀐다니까요. 라라라라라라라. 나 이거 미쳤나? 웬일이고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올 때는 어떤 에비던스냐면 다른 나라 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를 한번 세워보면요. 뭐 어디서 왔다가 한번 쫙 세보면 14나라는 적어도 나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한테 언어가 바뀌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냥 방언, 그걸 랄랄랄라 방언이라고 그러죠. 라라랄랄랄라 그죠? 근데 또 이 방언도 바뀝니다. 방언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러면 봐 그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받았던 방언은 언어였어. 그다음에 그 언어가 뭐냐면 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데 우리 각자 자기가 온 나라 말로 듣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방언을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방언 통역의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보통 그 방언을 사람들이 왜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들을 말하는 것이 방언 안에 있는가 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방언을 안 받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여러분 그때 성령 충만해서 임해진 그 방언은 다른 나라 언어였습니다. 지금 사람들 말하는 방언을 들어보세요. 이게 언어입니까? 랄랄랄랄랄라가 무슨 언어입니까?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 성령 충만할 때 받았던 방언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또 바울 사도는 또 뭐라냐면 내가 많은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한다. 더 많이 하지만 내가 하는 말 천국말이다. 니네들은 못 알아듣는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많이 한다. 이러니까 바울 사도가 한 말에 의하면 방언은 남들이 못 알아듣는구나. 이럴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방언에 대해서 너무 이제 설명을 많이 할 수는 없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임은미 선교사 유튜브를 들어가 보시면 방언은 이렇게 이해한다 한 그 동영상이 있어요. 조회수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방언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방언이라는 것은 한편 짧게만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남들이 못 알아듣는 방언을 내가 많이 할 필요가 있는가?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일단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거 마치 모리스 부호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그냥 랄랄랄랄랄라 하지만 여러분 그 모리스 부호 할 때 뚜뚜 뚜뚜뚜뚜뚜 똑같은 말 같지만 그 상대편 넘어가면은 다 암호가 바뀌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는 땅에서 랄랄랄랄랄라 한다 하더라도 하늘에 올라가면 랄랄랄라 하면서 다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방언할 때 내가 똑같은 말을 계속 번복하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나 능력이 있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암만 못 알아듣는 하여튼 많이 하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방언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어떤 일을 딱 당하게 되면 하나님 이건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question.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면서 막바로 방언에 들어가면 쫙 들어온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게 그 말 이런 뜻이 될 수가 있구나. 이런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제 곽 목사님의 지난주 설교를 복습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게 역사라고 가르치고 성경적으로 다 이제 에비던스 말해주고 성경 구절 다 뽑아서 이렇습니다. 레퍼런스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도 임하기를 나는 사모한다. 방언을 안 하시는 분이라 한다면 나는 하나님 성령 충만의 증거 중에 하나가 방언이라고 한다면 주님 나에게 방언을 주세요 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냐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병든 사람 일으키는 거 있잖아, 그죠? 그럼 제가 이제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그 뭐냐면 사실 하나님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이제 부탁을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미국에서 제 올케하고 또 이제 동생이 올 때마다 교회 갈 곳을 못 찾아서 방황하더라고. 어느 교회를 가야 되는가. 그렇잖아, 그죠? 그러면 나한테 모르게 올케가 형님 어디 설교하는 데 없으세요? 이제 없으면 이제 없다 그러면 알았다고. 그럼 내가 또 찾아야 되는 거야. 설교할 때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올케가 교회 와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가장 이제 편한 교회가 우리 제가 2대 담임 목회를 했던 이 교회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 나 설교. 목사님 너무 또 감사해요. 얼마나 겸손하신지. 한 달 전도 아니고 한 3일 전에 설교하겠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러 오라 그러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근데 목사님은 오시라고. 감사합니다. 제가 하여튼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이렇게 준비했던 말씀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이걸 제가 준비했어요. 설교하고 싶어서. 그런데 저보고 성령 그 내가 그럼 나 할 거라고 3장 그러니까는 아니라는 거야. 2장 하려는 거야. 또 그 순간에 나 3장인데 나 3장 준비했는데 그래서 2장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시면 담임 목사님에게 그리고 또 청년 예배에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 성령 충만 받고 싶은 사람 비결 청년 예배 오시라 그러더라고. 말하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 저는 여기서 끝낼 겁니다. 하지만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싶으신 분 사모하는 분 어떻게 받을 것이냐 3시 청년 예배에 꼭 오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 설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내가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 안 하냐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코로나 했을 때 자가 진단 킷이 있습니다. 그죠? 자가 혼자 딱 하고 난 다음에 양성 음성 나오잖아. 그죠? 자기가 알잖아. 나 음성이구나 양성이구나. 제가 오늘 설교하는 걸 들으면 여러분이 내가 성령 충만하구나. 아니구나. 성령 충만 아직까지 내가 아니구나. 성령님은 나에게 있지만 성령 충만은 아니구나.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줄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축구를 잘 모르지만 손흥민 선수가 축구 선수라면서 그죠? 유명하잖아. 그죠? 근데 그분이 상을 받았어요. 무슨 상 받았냐면 푸스카스. 여러분 잘 모르죠? 내가 다 공부한 거예요. 푸스카스. 이 푸스카스가 축구 선수 이름입니다. 1960년대 굉장히 유명한 축구 선수인데 이분이 이제 이 푸스카스 상을 이제 손흥민 선수가 받은 거예요. 이 푸스카스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축구를 잘하느냐? 이분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나는 사람들을 만나면 축구 이야기를 하고 혼자 있으면 축구 생각을 한다. 놀랍죠, 그죠? 예수님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아주 간단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님 얘기가 튀어나오게 돼 있어. 혼자 있으면 예수님 생각을 해.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충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근데 이러한 사람 중에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을 이게 3장입니다. 2장을 넘어가서 3장이 되는 건데 어쩌면 목사님이 3장 또 설교하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건 그 설교고 이제 오늘 제 설교는 이 3장에 어떻게 누가 나오냐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나오는데 이 미문에 이제 어느 거지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그분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요한이 들어가면서 기도하러 들어가는 시간이죠. 들어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에게 금과 은과 은 내가 없지만 은과 금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 일어나서 걸었다 안 걸었다? 걸었다. 성경 읽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일어나서 걸었어요. 걸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거야. 아니 날 때부터 못 걷던 사람이 걸었으니까 이거 성령 충만하여서 일을 행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너희들 왜 이것이 마치 개인의 능력과 권능과 경건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랬습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너 왜 나를 주목하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설교를 잘했다. 내가 기도를 잘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기도문 완전 짱. 어디 갔어요? 우리 권사님 어디 아까 계셨는데 기도문을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잘하셨는지 분명히 집에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책 뒤져봤을 거야 아마. 그죠? 성경책 그대로 옮기면서 기도 준비 잘한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이제 끝났어요. 누군가가 와서 어머 기도 정말 은혜 받았어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아무도 말 안 하는 거야. 자, 나 같은 경우는 설교했어. 저 설교 잘하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자, 그런데 끝났어. 아무도 나한테 와서 설교 은혜 받았다고 말을 안 해. 아니 왜 나한테 설교 잘했다 말을 안 하는 거야. 왜 나를 주목하지 않느냐고. 자, 이러면은 자가진단 첫 번째,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지 않을 때 섭섭하다.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 안 한 거예요.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왜 나를 안 알아주냐고. 내가 뭐 했는데. 내가 헌금했다. 주보에 헌금 이름 안 나왔다. 섭섭한 거죠. 아니 나 지난번에 100만 원 했는데 왜 헌금 이름 없어. 자, 이럴 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간단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되고 교회 봉사 많이 했는데 아무도 나한테 수고했다 말 안 할 때 섭섭하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야. 성령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나라는 것이 자꾸 삐죽삐죽 들어오는 거예요. 왜 나 이름을 안 알아주지? 그런데 여기서 이 나를 주목하지 않는 것은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냥 내가 잘했는데 나를 몰라주는 것도 나에 대한 주목이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못한 거에 대한 자책감. 나 왜 이렇게 못했지? 내가 그때 그 말을 왜 한 거야 도대체? 거기 내가 뭐하러 간 거야? 내가 오늘 아침에 설교해야 되는데 왜 남편하고 싸웠지? 이런 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부가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특별히 조심합니다. 피차간에. 왜냐하면 피차간에 왜냐하면 설교하러 따로따로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둘 다 신경 건드리면 벌써 딱 교회 설교로 가기 전에 이 영성이 좀 문제가 있어요. 내가 가족에게 못했는데 성도님들에게 무슨 은혜를 끼칠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것도 나에 대한 주목입니다. 나에 대한 주목은 강한 것뿐이 아니라 약점도 그것도 나입니다. 내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 원하시는 거지. 여기서 또 이 베드로가 뭐냐면 여기에 아주 심오한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미스테이크 중에 하나, 유혹이 뭐냐면 자기 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냐면 너 이것이 왜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인한 것처럼 보여서 나를 주목하느냐.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것이요, 우리의 경건 때문도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평상시 너무 잘했기 때문에, 내가 흠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설명을 쭉 하다가 나중에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 이야기만 쫙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일어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한 것이다. 내가 아니다. 내 경건도 아니다. 나의 의도 아니고 나의 도덕관도 아니다. 나의 평판도 아니다. 사람들이 날 얼마만큼 와 정직한 사람이구나. 그것도 아니다. 예수님 한 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나의 긍정적으로 내가 잘한 것도 주목하지 말 것이며 나의 못하고 약한 점도 너무 여러분 주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누가 한 사람이 나냐면 더 한 사람 더 이야기하고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받을 것이요. 강사 수훈이 항상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12시 12분 아직까지 그러면 12분은 더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30분 내가 물어보거든요. 설교 30분 딱 30분 생각을 하면서 자 스데반 이야기 스데반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됩니다. 이제 방금은 베드로 이야기했는데 스데반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스데반 이야기 나올 때도 사도행전인데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거기도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보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기 바로 직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변명, 그 다음에 역사를 쫙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 스데반도 그렇고 성경을 쫙 읽게 되면 와, 성경 읽은 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스데반이 한 그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야, 이스라엘의 히스토리를 역사를 이렇게 짧게 요약하기도, 그래서 구약 전체를 아주 짧은 한 장에서 공부하려면 스데반의 설교를 공부하면 됩니다. 이럴 정도로 스데반은 말씀을 아주 많이 읽은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스데반이 죽기 바로 직전입니다. 돌을 맞아서 죽기 직전인데 이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나는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예수님이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그랬어요.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환경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스데반의 환경은요, 돌을 맞아 죽기 직전입니다. 사람이 죽기 직전처럼 자기가 죽을 상황처럼 힘든 상황은 없습니다. 죽는데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돌을 맞아서 죽을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을 것을. 그런데 이 사람은 그때 나 돌 맞아 죽겠구나.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이 상황 왜 이렇죠?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함께 계신 예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보인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내가 당한 상황에서, 이것이 병, 아프든지 경제적인 것 아니면 관계적인 것, 꼬이고 설키고 한다 할지라도 그걸 보지 않고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와,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분명히 내일 저 사람 어떻게 무슨 데 가지고 재판 나도 받으러 가야 되고, 아니면 빚 갚으라고 누가 올 거고, 그런데 아주 편안한 모습.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돌을 치러 스데반을 죽이려 했을 때 뭐라 하냐면 얼굴이 천사 같다 그랬거든요. 천사가 인상 찡그리지 않겠죠, 그죠? 분명히 편안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평강을 늘 지키는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나는 성령이 충만하구나 스스로 그렇게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성령이 충만한 이 스데반이요, 어떠한 반응을 하게 되냐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왜 시편 기자가 한 그 기도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원수 같은 누구, 자식들은 다 고아가 되게 하시고,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애들은 빌어먹게 하시고. 여러분, 그거 딱 읽을 때 속이 시원하죠. 그래, 나도 이렇게 기도할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 또 좀 많아. 또 그냥 이 인간 저 인간 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과부가 되게 하시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또 이제 스스로 자위하는 거야. 성경에도 쓰여 있어. 다윗도 그렇게 기도해. 다윗도 나라고 뭐. 자, 이럴 때 다윗은 그 기도를 왜 이렇게 했냐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기도는 틀립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저 왼수 다 그냥 과부가 되게, 그런 말 안 하셨어요. 그 죄를 모르니 용서하라 그랬죠. 스데반 똑같이 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저주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용서하겠다. 이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용서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것이지. 이럴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요, 이 스데반이 죽을 때 누가 거기 있었느냐?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을 때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놓는, 왜냐하면 증거 중에 하나가 내가 얘를 죽일 거야. 왜냐하면 나는 얘를 죽일 수 있는, 나는 증거,
증인으로 내가 쓸 거야. 옷 좀 맡고 있어. 사울은 그 상황을 다 본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천사 같은 모습도 보았고, 그런 다음에 스데반이 이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돌을 집어서 이 스데반을 치러 가면서 겉옷을 맡겼을 때 사울이 그 겉옷을 잡고 있는 또 하나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사울이 누가 되느냐? 바울이 되잖아, 그죠? 놀라운, 이 스데반은 죽었지만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은 놀라운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고 하니,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들이 당한 상황을 통해서 situation, 그들의 환경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복음의 전도자로 변화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일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 그들이 병이 걸려도, 그들이 재정의 압박을 받아도 그들의 환경은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통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마음에 소원이 있고, 그 다음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있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시겠구나, 누군가를 만나주시겠구나.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온전한 뜻은 늘 복음과 연결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는요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기를 사모한다는 것은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를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전도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버는 모든 재물들을 전도하기에 쓰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입니다. 내가 복음 전도자가 된다는 것. 그렇다면 자,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뜻은 온전한 뜻, 완전 perfect will of God. 이거는 항상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이 증거될 때,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하 딱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허리 수술 받았는데, 허리 아침에 딱 눈 뜨고 일어나니까 제일 부러운 사람은 허리가 안 아픈 사람, 정말요. 근데 아침에 병원에 누가 들어왔느냐? 병원 청소하시는 아줌마가 들어오셨습니다.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프신 것입니다. 허리를 싹 굽히셔가지고 병원 밑에 침대를 싹 그때 청소하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그 내가 말했어요. 아줌마 정말 부럽습니다. 허리 안 아프셔서. 그분 하시는 말씀, 저도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내가 물어봤습니다. 돈이 얼마가 드는데요? 200만 원 드렸습니다. 저 돈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200만 원 드렸어요. 하시라고. 나중에 난 세월이 흘렀어. 난 딱 잊어먹었죠. 잊어먹었는데 어느 날 어느 권사님이 어느 기도원에 갔다 오셔갖고 저한테 연락 왔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원에 갔는데 어느 분이 지나가면서 듣고 있는 그 유튜브 설교가 딱 목사님 그 목소리, 그래갖고 따라갔대요. 혹시 이 선교사님을 아십니까? 그분이 뭐라 하냐면, 잘 모르는 분이지만 저 생명의 은인입니다. 10년 전에 제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수술비를 대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뭐냐면 내가 안 아픈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가될 때가 있습니다. 지나갈 때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가능가되면 하나님의 perfect will of God, 온전한 뜻 때문입니다. 그건 항상 복음입니다.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직까지 뭔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아프지 않은 것이 선한 뜻이지만 아팠기 때문에 병원 갔습니다. 그 사람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수술비 대줬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 그래서 스데반의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된다면, 스데반은 죽는 그 순간에 사울을 전도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준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남을 탓하지 않고
용서할 줄 알고 자기를 주목하지 않고 주목받지 않는 것을 감사할 줄 알고 주목의 종류는 강점, 약점 모두 다 주께 다 맡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사람들을 항상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꼭 여러분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